관세음이라는 이 문자 너머의 의미를 올바르게 봐야지만이 이 관세음보살 법문품 관원경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관세음이라는 이 세 글자, 이게 불교에서만 사용되는 문자지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회 속에서는 관세음이라는 게 단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 반야신경에 관자재가 있는데, 관자재와 관세음을 잘 비교해서 관찰함을 해서 무슨 의미인지 어떤 실체가 들어있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관, 우선은 이 관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은 우리는 저기 볼관이라 하거든요. 글자는 읽을 수가 있고 이 관이란 문자 속에 어떤 의미 실체가 있는가 각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다는 거, 본다는 의미를 내재하고 있는 한자로 문자가 한두 자가 아니고 여러 글자가 있습니다. 여러 글자가 있는데 이 관이란 이 문자 너머의 실상 현상 참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 관자와 견자, 볼견자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문자가 다르다고 의미를 이 관자 속에서도 볼견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이 볼시, 우리가 쉽게 해가지고 볼시자가 있습니다. 여기도 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다는 의미의 한자들이 내가 여기 지금 세 글자만 비유를 들었는데 다시 내가 옥편을 다 지져가지고 본다는 의미를 다 찾아내지는 못했지만은 10자가 넘습니다. 본다는 의미로 여러 각조의 그 한자가 있거든요. 이 본다는 걸 말로서 글로서 완전한 설명은 불가능입니다. 그러니까 한자로 본다는 의미가 10자가 넘는 그런 글자들 가지고 글자를 다 본다 해가지고 내가 이 본다는 의미를 경험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관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서 올바른 이해를 해야 하는데, 우리는 과연 예를 들어서 귀나 눈으로 아니는 이 냄새를 맡고 이 냄새를 통하고 입을 통했을 때 제대로 보게 되면 그 뒤에는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보기는 보는데 즉각적으로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생각, 지식으로 스쳐가렸기 때문에 반응이 안 일어납니다. 여기서 이 관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보고 이해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냥 보는 차원이 아니고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라는 건 풀어서 이게 왜 이러는가, 이게 뭔고, 그런 걸 느꼈다는 겁니다. 느낀다는 표현도 그래. 그러니까 이 관이라는 이 문자가 일본에서도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중요도를 가졌고요. 중국도 그렇고 내가 관찰한 바로는 이 한문 문화 영향권에 있는 글자는
이 나라들은 사람들은 이 관이라는 거 중요시 여겼다는 거. 근데 우리는 이 관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누군가가 절에 있는 스님이든 아니면은 학교에서 교육하는 장소이든 일반 사회 속에서든 이 관의 중요성을 깨뜨려 보는 사람이 드문 것 같아. 이 관이라는 게 사람의 가치 평가라고는 할까요? 얼마쯤 잘 보는가, 올바르게 보는가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지을 수도 있다. 표현이 좀 이상할는지 모르겠지만은 원래 우리의 사람은 밑에 근본은 이 보는 자, 관이랑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다는 자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해서 크고 무시가 돼서 지식이 없다 해서 이 보는 이 능력이 작은 게 아니다 이겁니다. 사람이라는 자체는 여자나 남자나 지식이 있거나 없거나 밑에 근본은 보는 건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얼마쯤 이게 앞에 가려져 있지 않는가? 이 보는 걸 얼마쯤 정확하게 보는가? 이게 그 사람을 가치를 평가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지만은 얼마쯤 잘 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우주적 가치다. 사람이 인품과 인격, 도덕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틀입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훌륭에 반대되는 타락한 악인이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관이란 자체는 타락도 아니고 성스럽지도 않고 그런 차원인데 얼마쯤 이걸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한 개인의 인생과 삶이 변할 수가 있고 또한 집단적으로 이 관의 실상에 대해서 얼마쯤 올바르게 보고 이해하고 가느냐. 여기 뒤에 이제 이 관원경의 전체적인 뒤에 내용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이 관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고통과 괴로움, 아니면 부자와 가난, 명예와 권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실상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세음 관자재 뒤에 보살이라는 용어는 빼놓고 요 세 글자의 이치를 보게 되면은 이 관세음 보문품 관원경이 어떤 의미로 어떻게 흘러가며 중요성이 어떻게 들어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는 자와 대상이라는 의미 속에서 흐르는 건데 이게 인도어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관세음 관자재라는 게 아발로기테스바르라고 표현이 되는데 아발로기테스바르라는 걸 인도 산스크트어로 아발로기테스바르를 하는데 인도 사람들은 그 말을 듣게 되면 자기 나름대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발로기테스바르라는 단어를 들어가지고 이미지가 뭐가 생성되나요? 아무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도어 아발로기테스바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한국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한글로 번역을 했는데 한글로 번역하게 되면 현대인들이 어떻게 번역을 해나는가 하면은 보는 자, 지켜보는 자, 가만히 봐봐요. 보는 자와 지켜보는 자 이 두 단어도 예민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보는 자, 지켜보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이 한글은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보는 자나 지켜보는 자나 같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 이 한글은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이
이 한문은 모양을 그려놨기 때문에 모양을 통해서 나타내기 때문에 어떤 그 구체성과 사실성, 예리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소리 글자에는 각자가 그 소리를 이미지를 자기 경험 속에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여기에서 이 금강경, 반야신경 이걸 문자를 보고 떠들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자가 뭡니까? 우리 안초사는 가장 기억에 남는 글자가 뭐예요? 예? 자자? 스스로 자자. 그러니까 각자가 나에게 이게 중요하더라고 인식됐던 것만 기억에 남죠. 중요하더라고 인식되는 것만 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만약에 내 이 비디오 테이프를 보는 사람은 안욕따라 삼막삼보리가 아니라 스스로 자체가 아니라 부처가 뭔가 부처란 두 글자의 정의를 나는 깨달았다. 거기는 이 부처란 두 글자 속에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 한반도의 이 불교 석가모니의 말소리입니다. 말소리를 문자화해서 전달되고 난 뒤에는 그 이 부처란 두 글자가 핵심을 이루고 무의식 속에 뿌리를 파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을 줄 알고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속에는 이미 부처라는 개념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게 눈을 가려버렸어요. 부처라는 두 글자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보통 사람들은 부처라고 한다면은 신과 같은 현상. 그렇게 우리는 주변에서 문자화되어 있고 형상화되어 있고 언어화되어 있고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 부처란 두 글자의 문자 너머 실상이 제대로 문자화되고 형상화됐더라면은 사람들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오해를 했기 때문에 말과 글에 대한 이미지를 오해했기 때문에 이상해졌다, 그냥 요상해졌다. 그러니까 이 내가 떠들었던 말 속에서 각자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각자가 관을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머릿속에 다르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내가 질문했던 자체가 모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금강경을 반야신경을 떠들어줬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질문한다는 자체가 모순일 수가 있어요. 질문 자체가 모순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지만은 이 관이라는 관세음이라는 이 관세음이라는 이 단어를 의미하려면은 이 관을 이해해야 하는데 관을 이해하는 방법으로서 하나의 비유입니다. 비유를 들어서 내가 질문했던 내용이죠. 이 관이라는 문자를 이렇게 연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관이 신이다. 본인들이 글을 읽었던 말을 들었던 본인들이 신이란 대한, 그러니까 영어로는 가시죠. 가시라는 이 문자 언어 속의 의미와 이 간자와 연결시켜봐라. 그러면 또 다른 차원의 이 관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작은 단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봐봐요.
우리는 머릿속에 전부 다가 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지로 들어와 있거든요. 본인도 몰라. 때에 따라서는 신이라는 게 이렇게 작용했다가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작용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차원이죠. 그러니까 신의에 대한 이미지가 들어왔던 것은 관을 했기 때문입니다. 봤기 때문입니다. 말을 관했던, 글을 관했던, 아니면 영상을 통했던 신이라는 개념이 이미지화 되어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이미지화 시키려면 관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뭡니까? 곧 관이 신이 될 수도 있죠. 안 쳐서 맞는 것 같아요? 관이 신이라고 볼 수도 있다. 내가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거기 이미지가 해가 들어오니까 관이 신일 수 있다. 그러면은 이 관이라는 의미에 내가 이런 비유를 드는 이유는 관이란 이 문자가 아니고 문자 너머의 어떤 걸 이해하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비유를 드는 겁니다. 잘 예리하게 관찰해야 한다. 고요한 마음으로. 그러면은 이 관이라는 이 글자가 아니고 글자 넘어 뭔가를 나는 뭔가라고 이게 뭐라고 확정 지을 수가 없어. 뭔가라고 내 안에서 생성이 된다 이겁니다. 관이라는 이 의미 실체가. 그리고 인도어로 아발로기테스바르라는 걸 관세음이라 표현하기도 했고 관자재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 안에 이 관찰자가 아닙니다. 이게 관찰자를 하면 존재를 가져버리잖아요. 관찰자, 놈이라는 얘기는 이미 어떤 그 존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 자, 그러면 작은 먼지든 아니면 큰 덩어리든 시간이든 공간이든 존재를 가지게 돼요. 자라 하면은. 그러니까 또한 그 아발로기테스버를 한글로 번역하는 건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언덕 위의 주시자. 언덕이란 건 약간 위에서 위에서 본다는 거예요. 위에서 주시자. 주의해서 보는 자라는 거거든요. 아마 거기다가 놈자자를 붙이게 되면은 빗나갔습니다. 존재를 가지기 때문에. 내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본인들이 아는 지식의 수준으로 다가가려면 안 된다. 이건 내가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지식 너머의 현상들에 대해서 표현하고자, 말로 지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전부 다 옳다, 그렇다, 좋다, 나쁘다, 대단하다, 시시하다, 이게 전부 다 지식의 차원입니다. 이 관이라는 건 지식의 차원이 아니거든요. 관이란 항상 지금에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거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자화되는 걸 내가 말로 만들어내려 하니까 쉽지가 않지요. 나는 뭔가 작은 경험이라도 경험을 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나 나름대로의 이 관찰을 통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공유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수단은 말밖에 없거든요. 글을 통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단어가 존재하지 않아. 그런 문자가 아무리 문자를 조합한다 하더라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런 비유를 저런 비유를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에 대한 관찰과 이해는 첫째 조건이 고요한 마음이다. 우리는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게 잠에 깨고 나갔고 저녁에 잠들 때까지 고요할 수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살아온 스타일이 있거든요. 태어나서 내가 잠에 깨고 나갔고 하루를 어떻게 보낸다는 게 알게 모르게 무의식 속에 여기 다 들어가 고요하지 않는 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끄러움이 들어가 자리 잡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이라는 이 문자 넘어 의미를 이해하려면 변형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태어나서 생활했던 행동 양식의 이 눈 뜨는 순간부터 하루에 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들 올바르게 고요히 관찰해봐라. 그러니까 우리는 집단 무의식이죠. 월요일 날에 취하는 액션이 있습니다. 일주일 돌아가면서 월요일 날이 심리적으로 취하는 액션이 있고 화요일 날 취하는 액션이 있고 수요일 날 취하는 액션이 있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돌아가는 액션이 있습니다. 이걸로 통해서는 관이 안 됩니다. 하면 이미 무의식이 들어와 잡아봤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뭔가 시간의 공간이거든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월요일이라는 공간이 작용합니다. 그러면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날짜, 오늘이 10월 며칠이다. 이런 게 한번 기억하게 되면 관을 갈아막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 생활했던 이 심리적 패턴에서 떨어져 나와야 하거든.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떨어져 나오게 하는 게 바로 자기 수행입니다. 이 먹고 나는 무엇일까를 가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먹고 입고 자고 하는 이 부분들을 무의식적으로 하지 말고 한 발 뒤 떨어져서 타인을 지켜보듯 본인 스스로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해라.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서 내가 어떻게 잠에 깨어나는가? 이불 속에서 잠을 자고 제일 먼저 취하는 액션이 뭐냐? 앉아서 잠에서 가면은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알람 끄기 전에 잠에서 깨면은 팔을 먼저 움직여요, 다리를 먼저 움직여요. 일어나려면 둘 중에 먼저 움직여야 하는데 관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잠을 깨고 나서 제일 먼저 취하는 액션이 동작이 뭔가? 팔을 먼저 움직이는가? 아니면 머리를 먼저 드는가? 관찰해 보십시오. 이게 변화를 가지는 순간들입니다. 우리 저기 보사님도 아침에 눈을 딱 떨어지잖아요. 잠에 깼다 이러면 내가 뭘 했지? 깨달아 주십시오. 어마어마한 변형을 가질 수 있는 시작입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태어나고 내가 잠을 깨고 나가고 뭘 어떻게 했는가, 최초로 뭘 했는가 관찰하지도 않고 기억할 수도 없습니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관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관이야. 이게 관이라고. 예? 그러면 이제 관에 대한 이 한자 넘어 의미의 관이라는 게 뭔가 다른 각도로 느껴지기 시작하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관이라고. 충분하지 못합니다. 이 관세음 관자재란 이 관의 의미를 뭔가 내가 만들어줘야 하기 위해서 비유를 그렇게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과연 예를 들어서 눈을 반대로 거꾸로 들어서요. 내가 잠들기 전에, 우리는 잠이 들기 전에는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깨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잠에 깰 때는 순간에 탁 끊어지는 게 아니거든. 으슴푸레하게 잠이 깨어납니다. 잠드는 것도 똑같습니다. 한순간에 탁, 이제 시간을 정해가지고, 요걸 기준으로, 여기는 잠이다. 요건 잠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잠이 드는 둥 마는 둥 쑥 빨리 들어갑니다. 그래, 잠자는 동안에 뭐가 뭔지 몰라. 죽음이야, 그게가. 작은 죽음입니다. 예? 그리고 잠이 깰 때는 또 한순간에, 과연 예를 들어갖고 자는 사람을요, 깨울 때도 바늘로 가지고 허벅지를 푹 찌른다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뭔가 과정을, 고기 짧은 시간이지만 깨어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현상들, 내 몸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예리하게 이렇게 작용하고 있고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구나, 이걸 인식하는 체계 자체를 관이라 한다. 그러면은 본인들이 여태까지 관, 그리고 이 관이란 이 글자는 일반 사회 통념 속에서는 잘 많이 통용되지 않아요. 그냥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이 어느 문화 속에서는 이 관을 본다라고만 다 해버리죠. 봐라, 보세요. 일반적인 우리 한글 이 지금 현 사회에서는 그런 차원으로, 그러니까 예리한 맛이 없습니다. 보라, 본다. 흐리멍텅합니다. 하지만은 이 관이라는 이 문자 넘어 거는 아주 예리합니다. 의식적이야. 무의식이 아니야. 항상 순간순간이야. 지금이야. 과거를 끌어들이지 않고 미래를 달려가지가 않습니다. 항상 지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들이야. 그러니까 봐요. 내가 잠에서 깨어난다 이러면, 그걸 알라 이러면 지금에서 봐야지, 조금 이따 보는 것도 아니고 앞서 보는 것도 아니야. 그게 바로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나의 수행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걸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마음이라는 게 태어나고 작용했던 원리가 과거 아니면 미래로만
무의식적으로 달려다녔단 말입니다. 과거, 이 마음이라는 자체는 과거 아닌 미래야. 그래서 우리는 잠들어 꿈을 꾸는 것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과거 아닌 미래의 그림자를 끌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꿈 자체도. 꿈 자체는 지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영상으로 나타나든 뭘 하든 전부 다 보게 되면 과거 아닌 미래로, 그게 우리 평상시의 심리 상태입니다. 평상시에 이 마음들이 위에 오고 가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일정한 목적이 없어요. 일정한 목적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 왔다 갔다 하는 일정한 목적 없이 습관화, 고정화되어 있는 이 패턴을 바꾸는 게 먼 곳에, 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있다. 그래서 이 작은 곳에 있는데 한 번에 큰 걸 어떻게 하려 하지 말고 작은 거. 그러면은 내가 걸음을 걸을 때 걸음 걸는 자체를 느껴봐라. 묘해집니다. 내가 걸음을 걸는 걸 왼쪽 발, 오른쪽, 우리 무의식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예를 들어서 지금 나는 오른쪽 발을 움직이고 있구나, 왼쪽 발을 움직이구나, 의식하게 되면은 이상해집니다. 그런 거리가 이상해집니다. 왜? 과거의 무의식이 흔들리기 때문에, 고정화되어 있는 이게 흔들리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일종의 수행이라고 하는데 지켜보기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내 행동을 지켜보는 거예요. 말도 똑같습니다. 말하는 이 순간들도 놓치지 말고 말을 한다. 그리고 여기 우리 오쇼 같은 경우 말할 때 보면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고 몸에 움직임이 없어. 이 황소 눈알 같은 거 눈알 껌뻑거리지도 않아. 그런데 나 같은 경우에는 참새 같아. 손도 움직이고 말도 빨라졌다가 이게. 만약에요, 내가 연극을 해서 모방을 해서 오쇼와 같은 액션을 취한다? 사람들은 내 말 안 듣습니다. 왜? 저거 연극하고 있구나, 쇼하고 있구나. 그리고 여기 우리가 저기 뭡니까 인터넷 동영상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 뭐 정법 강의당 이렇게 올렸는데 그 사람이 수염 기르고 옷 뭐 이렇게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비주의를 해서 이렇게 보는 유해견을 보고 썩는 사람도 있지만은 요즘 젊은 애들은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저기 뭐야 도수와 노름하는 거야 뭐 이상하게 생각해 버립니다. 자기네들과 비슷한 수준의 옷을 입고 자기네들과 비슷한 언행을 하게 되면 동질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네와 다르게 되면은 이꼴됩니다. 우리 그리고 지금 기성세대 나이가 50대 60대 된 사람 머릿속에는 무의식적으로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신선사상, 그러니까 초월적인 세계에 대해서 꿈꾸는 이런 마음들이 알게 모르게 조작되어 있고 심리 속에 저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관세음이라는 이 글자 세 글자만 이해하면 이게 최고의 기적입니다. 최고의 기적이고 최고의 신비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관세음이라는 이 세 글자 안에. 예? 그런데 우리는 이 글자의 실상을 누군가가 자기 스스로가 관찰하는 이 관찰력도 없을 뿐더러 누군가가 길을 열어주지 못해서 이 관세음이라는 이 문자, 관자재라는 이 문자 속에 들어있는 게 신비와 기적, 초월주의 모든 내용들이 이 안에 다 함축되어 있는데 이걸 관찰해서 자기 경험화 시킬 수 있는 이런 앞서서 알려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대사요 선사요 하는 사람들이 했던 얘기들을 보란 말입니다. 얼마쯤 우리 가슴에 다가오는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 뭐를 느낄 수 있어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느끼겠지만은 나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보다도 더 강력한 메시지를 난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똥은 황금이요 오줌은 포도주다. 거부 반응을 일으킬 겁니다. 내가 이 말을 듣는 사람 제대로 듣기면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똥은 똥이지 어떻게 똥이 황금입니까?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관찰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줘야 돼요. 산은 산이요. 어떻게 보면은 좀 이상한 소리를 들릴지도 모릅니다. 안에서 이렇게 뭔가 파동이 일어날 수 있는 말들, 이게 깨우침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의식을 흔들어 주는 거예요. 예?
이 관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관을 다시 한번 이 세음과 관세음과 관자재, 이 뒤에 세자하고 자자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몰랐죠? 이 세자하고 스스로 자자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세월이 뭡니까? 누가 만들어 놨어요? 세월 누가 만들었어요? 흐르는 시간과 공간을 누가 만들었어요? 예? 저절로 자자야. 스스로. 인간세, 세대세, 인간이라는 거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라는 개념을 누가 만들었고, 세대라는 건 시간이거든요. 예? 누가 만들었나고요? 스스로 있는 거야. 그러면 어느 정도 의미가 연결되죠? 인간세, 세대세, 그리고 이 자원을 잘 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 스스로 자자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세음이라고 번역했고 관자재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면 뭐란 말입니다. 여기 소리 음자도 뭡니까? 말이야. 말이 존재하고 요건 설립자거든요. 머릿속이야. 요것도 뭡니까 하면 천지인지를 했단 말이야. 하늘과 사람과 땅이래서 이 소리가 작용하려면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공간이 하늘이야. 그 다음에 땅이라는 거는 뭡니까? 지금이라는 어떤 이 바탕이 있어야 돼. 사람, 소리 음자. 내가 이 엉뚱한 이 논리를 갖다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자세히 관찰해 보게 되면은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성을, 이 실상, 문자 너머 실상은 동일성을 가집니다. 관세음과 관자재가. 일에게 관찰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아는 지식을 가지고 관찰하려면 보이지가 않아. 지식은 거기거든요. 여태까지 들어왔던 그 바탕이야. 그러니까 지식이 아닌 이 문자 너머를 보게 되면 보입니다. 그러니까 관세음과 관자재가 동어이라 그랬잖아요. 같은 실상을 표현하는 다른 문자라는 거야. 그러면 약간의 감이 올 겁니다. 내가 들려주는 힌트를 주는 이런 걸 통해서 관찰해라. 지식으로 요거는 이렇다 하면 결정을 내리게 되면 문이 탁 닫힙니다. 지식으로 보지 말라 말입니다. 지식으로 보게 되면 문이 닫혀가지고 다른 걸 볼 수가 없어. 보는 관찰자가 결론을 내리잖아요. 과연 예를 들어서 건강경에서 부처님이 뭐라고 하면 의운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의운하라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앞에 걸 견주고 지금을 비교해서 뭔가 네가 창조해내라. 네가 봤던 걸 말해라, 표현해라, 만들어내라. 그게 의운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세음과 관자재라는 의운하. 지식을 갖다 들이대면 나는 이미 알았다 이러면 운에 막힌다 이겁니다. 관은 요렇고 세는 요렇고 음은 요렇다는 지식을 가지고 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예리하게 오모조모 서둘지 말라. 고요한 마음으로 이 문자 넘어 의미를 탐색하라. 그러면은 뭔가 보기 시작한다. 나는 여기서 뭔가로밖에 얘기 못해. 그건 요거요 이러면은 이게 지식이 되어버리죠. 내가 여기서 여러 개 나타나면 지식이 돼야 안 돼요. 맞습니까? 안 쳐서요? 모르겠어요? 예? 뭐라는 잘 안 들려요? 예. 내가 들려주는 말을 정답이라 여기지 말라 이겁니다. 내가 그래서 계속 강조하잖아요. 내가 들려주는 말은 정답이 아니라고. 그냥 쓰고 버리는 도구들이야. 아, 이렇게도 갈 수 있구나 하는 걸 해야지. 내 말에 붙잡히게 되면, 내 말이 지식이 되게 되면 가려진다 이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래서 그게 여벌류자야. 쓰고 버려야 합니다. 순간에 듣고 버려야지. 그걸 가지고 중이 저렇게 말했으니까 여기 이렇게 이게 하면 다른 쪽 문이 막혀버려요. 다른 쪽 문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아오면서 학습, 탐구, 교육받지 못했습니다. 불행이야. 그래서 앞으로는 분명히 우리 후세가 건강한 삶과 아름다운 삶, 정말 넘치는 활력 넘치는 이 뭔가 하려면은 조금 전에 내가 말했던 이런 부분들이 교육의 중요성을 지표로 삼아서 가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공산주의, 민주주의,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안에는 공산주의, 민주주의, 인간의 모든 사상 체계 다 녹아내립니다. 다 흡수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걸 굳이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은 중도를 합니다. 좌도 우도 상하 좌우 어디도 아닌 가운데야. 가운데는 가장 강력합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평범이야. 그냥 비범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상대적 개념으로서 비범이라는 게 존재하지, 상대가 사라지게 되면 거기는 평범도 없고 비범도 없어. 근데 우리의 이 아상이라는 건, 아라는 거는 항상 비범, 남보다 뛰어나기를 뭔가 갈망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육 체계에는 뭔가 하면 교묘하게 그걸 가리킵니다. 너는 남보다 비범해야 한다. 뛰어나야 한다. 이미 남보다 뛰어나 있는 상태란 말이야. 각자 개인은 과연 하면 이렇게 보십자. 천성철화 유아 독존이라는, 내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이 지구가 탄생한 이래 이 내 이런 모습으로 존재한 적이 있었는가? 없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이 내 이런 이 자체가 두 번 다시 존재할 수 있을까? 없습니다. 물론 안에 어떤 뒤에 있는 어떤 그 윤회한 속에서 갈 수는 있겠지만은 이런 모습, 머리는 이렇게 생겼고 눈은 이렇고 귀는 이렇고 입은 이렇고 이런 크기의 이런 모습은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뭡니까? 모든 사람이 유일무이한 중요한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이미 뭡니까? 비범한 겁니다. 이미 각자 개인은 최고의 이 우주 공간에서 최고의 존엄성을 가지고 나왔어. 거기에 이게 한자를 굳이 갖다 내가 넣는다 그러면은 최고, 각자 모든 개인은 존엄하다는 이 글자를 넣는다면 이 글자입니다. 이게 아자입니다. 아름답다는 겁니다. 예? 모든 개인이. 그러니까 모든 개인이 이미 탄생하는 순간부터 이 엄마 뱃속에 인성돼,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던 자체만 하더라도 이미 뭡니까? 존엄한 겁니다. 비범한 거야. 엄마 뱃속에 들어있는 그런 객체는 두 번 다시 거기 들어가지도 않고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어. 유일무이한 그런 현상들이야. 태어나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미 우리는 비범함에 도달했는데도 또 벗어나려고 그래. 우리는 비범함에게 도달하려 하는, 이미 여기 태어나는 자체가 최고의 비범이고 최고의 초월의 경지에 이게 탄생 자체가. 근데 우리는 여기서 자꾸 벗어나려고 그래. 벗어나게끔 인간이 교육된 거예요. 최고의 순간에서 벗어나려고. 그럼 최고의 순간에서 우리는 다른 곳에 도달하는 게 비범함이고 인간의 존엄성이 높아지고 뭐 월등해지고 뛰어나다고 이런 식으로 조작당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가 최고의 비범이야. 최고의 경지야. 지금을 벗어나지 말란 말이야. 근데 우리의 이 역사 속에서 흘러오면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게, 너는 지금 형편없는 상태니까 비범해질래 하면 뭐를 해라? 수학을 잘해야 하고 말을 잘해야 하고 많은 걸 가져야 하고 남보다 힘이 세서 남을 달들고 쳐서 이겨야 하고 승리해야 하고, 지게 되면은 니는 비열하다. 이런 식의 개념이 우리 이 역사 속에서 어느 민족이든 대부분 유사합니다. 지금 여기에 머무면 이미 최고의 초월의 경지요. 최고의 비범함인데 이 비범함에서 타락하기 위해서 선이 만들어졌고 악이 만들어졌고 좋고 나쁨, 인품, 도덕,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머물 수 있는 게 최고의 비범이고 평범이야. 그게 평범해. 너무나 평범해. 특별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잠 오면 잠자고 일하고 똥 싸고 숨쉬고, 이 숨쉬고 일하고 하는 이 자체의 경이로움 관찰해봐라 말이에요. 우리가 잠들 때도 그렇지만 잠에 깨어나는 이 순간들도 제대로만 관찰한다면 그 안에는 신비로운 조화들이 다 묻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관찰할 필요도 없고 항상 비범해야 하니까 내달려야 하거든요. 아침에 눈 뜨면 저기 알람 울리면은 그걸 빨리 끄는 게 비범한 거야. 예? 나도 여기 뭡니까? 요 스마트폰에 알람 해놓긴 해놨는데 이 대부분 보게 되면은 알람이 울리기 전에 난 이미 깨 있어요. 알람이 울리기 전에 대부분.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눈을 떠가지고 거기 변합니다.
그전 같은 경우는 내가 내 안에서 체면을 걸었거든요. 내 안에다 체면을 걸었던 게 뭔가 하면은 첫째가 기지개 켜기입니다. 눈을 뜨면 기지개 켜는 거야. 무의식적인 기지개가 아니라 쭉 뻗어주는 거야. 기지개 켜는 겁니다. 그걸 왜 내가 기지개를 켰는가 하면 이게 요가거든요. 사람이 잠이 충분히 자고 나면 몸이 이완되어 있습니다. 몸이 쫙 이완되어 있고, 근데 이게 추운데 자거나 근심 걱정을 해가지고 마음에 고통이 있어 자게 되면 쪼그러들어요.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푹 자잖아요. 몸이 이완되어 있습니다. 이완되어 있을 때 기지개를 켜게 되면은 또 다른 차원의 뭔가 에너지 순환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전에는 내가 체면을 걸었을 때는 뭔가 하면 눈만 떨어지면은 나는 기지개 켠다. 이게 낸데다가 이게 체면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뭐 얼마쯤 하고 얼마쯤 기지개 켜는 게 문제, 액션을 취합니다. 그게 나를 변형시키는 하나의 과정들이었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 뭐를 하는지 압니까? 오늘은 내가 아침에 올가면 어느 부분도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까? 이게 머리에 먼저 들어와 있어요. 눈을 뜨게 되면은 오늘 내가 올가면 뭐 어떻게 해야지? 법당인가 뭐라 해야지? 내가 이게 지금 하는 게 앉아 듣거나 앞으로 내 비디오 보는 사람들이 쉽게 접할는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여기에서 하루에 다른 일보다도 엄청나게 중요성을 부여해갖고 일을 하면서도 내가 떠들었던 부분을 다시 돌려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말을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겠다 이런 것도 연상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작은 부분이 변화가 큰 결과를 가져온다. 뭐 이 한순간에 어떻게 해가지고 하늘을 붕붕 날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예지예고로 10년 후가 어떻고 내일이 어떻고 이 인류가 돌아가는 판세가 어떻고 뭐 쉽게 이게 저기 뭐 경제가 어떻고 그거는 그런 걸 즐기는 사람한테 맡겨놓고요. 한국 경제가 망하든 흥하든 내 자신이 중요한 겁니다. 그거만 봐봐요. 한국 경제가 잘 돌아간다. 정말로 뭐 성장률이 뭐 5%, 7% 올라간다 해갖고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그만큼 성장합니까? 우리는 또 그거 언론을 보고 이 언론에서 떠들어대면은 이 나발이라거든. 풍각제이들. 예? 나발을 불러대면 우리는 그 길을 그립니다. 불안해집니다. 지금 나라의 경제가 완전 마이너스 성장에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 안 죽어. 눈만 똑바로 뜨고 있으면은요, 안 죽습니다. 근데 눈이 허르멍텅해지면 죽어. 보지, 이 관이 안 되게 되면은.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지더라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도 한번 보자 이겁니다. 여기 저렇게 경제가 어려진다 이러면은 겨울이 오면은 난방비 걱정이 되잖아요. 여기 주변에 난방하면 됩니다. 준비 다 해놨거든요. 예? 그 요즘 여기 가지치기 하는 겁니다. 겨울철에 가지치기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생나물 해가지고 태우면 잘 안 타. 지금 가지치기 해놓는 겁니다. 지금 가지치기 해놓으면 한 달 후 정도면 이게 마르거든요. 그때가 태우면 잘 타요. 겨울철에는 우선 첫째로 난방, 그리고 뭡니까? 그 다음에는 먹어야 하잖아요. 얼어 죽지 않고 먹어야 하잖아요. 먹는 거 이제는 뭐 어느 정도 김장 내가 심어가 다 갖고 놨어요. 소금만 있으면 돼. 쌀도 여기 이 부처님 덕분이야. 내 능력이 아니고 석가모니 부처님 덕분에 쌀도 보실 받아가지고 겨울에 내 혼자 먹을 걸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는 안 죽습니다. 경제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우리는 그런 데 민감하게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다시 한번 인식해라. 본다는 거, 관찰한다는 거. 우리가 그리고 관찰이라는 건 뭡니까? 요모조모 살펴본다는 건데,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 볼견찰을 갖고 견찰이라는 말을 쓰지 않잖아요. 그죠? 견찰이라는 말을 씁니까? 안 쓰잖아요. 관찰이라고 했을 때 이 관의 쓰임새를 그런 각도에서도 살펴봐라. 그러면은 이 관세음과 관자재란 이 문자 넘어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이게 이제 이 관세음 보물 뒤에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석가모니가 무진이 보살이 그러니까 여기 무진이 보살이 질문했던 게 뭔가 하면은 명관세음 어떤 인연으로 어떤 이유로 여기에 이 이하 인연이라는 게 인자를 똑바로 봐야 하거든요.
이 인자, 인연이라 했을 때 인할 인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내가 풀어드릴게요. 이 바깥의 테두리는 우주입니다. 그거를 보지 말고 열어보세요, 여기를. 이 인이라고 했을 때, 이 사각형은 우주란 얘기입니다. 예? 우주고, 이거는 크고 작다는 의미도 가지지만 사람이야, 이게. 큰 대자 자원을 보게 되면 사람 인변에다 딱 건한 거야, 이게. 이게 인이야. 그러면은 인연이라 했단 말입니다. 사람이 우주 속에 존재하는 이 원인, 확대 해석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연자를 보게 되면은 인연이라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실사가 중요하다고 몇 번 얘기했잖아, 그죠? 요거는 실은 실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한자적 자원의 이 실사의 이 자원은 뭔가 누에 고치입니다. 누에 고치. 그러니까 누에, 우리가 옛날에 옷을 무명을 실크를 만들었던 이 누에라는 속에는 실이 없어. 실이 없고 액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레 속에 그게 실타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벌레 속에는 뭡니까? 투명한 액체 같은 게 있습니다. 이 액체라는 게 이게 자연의 조화야. 이 액체가 그 벌레 입을 통과하는 순간에는 뭡니까? 실로 변하는 겁니다. 이게 참 이게 신비로운 거야. 어떻게 이 물이 그 입으로 통함으로 해서 실이 돼서, 그러니까 이 누에 속에 들어있을 때는 뭡니까? 액체 물이야, 그냥 물. 투명한 물이란 말입니다. 그걸 통과하는 순간에 실이 쩍쩍쩍쩍쩍 천천히 되는 것도 아니야. 빨리 됩니다. 쭉. 혹시 우리 앉혀서 누에 고치 이 실 감는 본 적 있어요? 신비롭지 않았어요? 집지는 보란 말이요. 누에가 딱 처음에 집을 칠 때 이다가 몇 개 걸고 이다 걸고 탁 머리 갖고 탁탁탁탁탁탁 돌립니다. 빨리 돌립니다. 난 봤단 말입니다. 그 실은 여기에서 한자적 자원은 그 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을 한다 그러면은 뭡니까? 지금은 화학적인 실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옛날에는 실을 하면은 주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실을 만드는 게 삼배와 이 누에 고치가 실로서 많이 쓰여있던, 주로 쓰여있던 실의 종류인데 이거는 누에 고치 입에서 나오는 실입니다. 한자적 자원이 누에 고치 입에서 나오는 실이에요. 그리고 옆에로 인연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제 요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요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어느 게 맞다 틀리다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 문자의 형상을 보게 되면 돼지입니다. 돼지 존자가 어떻습니까? 예? 뭐 이렇게 비슷하게 돌아가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이 돼지라는 게 사람 몸 속에도 돼지와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먹고 자고 꼴꼴꼴꼴꼴 우리가 좋다 나쁘다 뭐 노래 부르고 이런 게 돼지 소리야. 다 돼지 먹다는 소리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연인데 이 우주 속에서 어떤 실에 이 있는 보이지 않는 원인을 해서 우리 돼지라고 하는데 이 사람입니다. 이 몸이 만들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이하 인연 관세음보살 여기 이하라는 거는 이것은 이 문장을 연결주는 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데 이하 어떤 인연으로 관세음보살이라 합니까? 여기 이름 명자 이 이름 명자도 다시 한번 관찰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내가 얘기했었죠. 밤에 낮에는 우리는 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서로 손가락질도 할 수 있는데 밤이 어두워졌을 때는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뭡니까? 누군가 찾아내려면 1번, 2번, 3번 한다든가 아니면 네 한다든가 이 소리로 통신이 돼야 하잖아요. 여기 이름이라는 어떤 건데 호칭이라고 그러죠. 호칭 부르는 겁니다. 칭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인연으로 명관세음보살을 합니까? 어떤 연고로해서 이름을 문자로 이렇게 의미로 이렇게 관세음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자,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는 이런 비유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탄트라 비전에서 어떤 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데이비와 시바라는 둘 다 신이야. 힌두교 여기 이제 하는 부분들인데 우리 TV의 불교에서는 단트라 좀 여기 딴트라라 그러죠. 그런 애들은 여기 우리 한글로 이제 인도말로 하면 단트라는데 거기서 데이비와 시바가 등장하는데 수행의 방편 중에 제일 먼저 앞머리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통한 어떤 현상을 이해하는 부분들이 여기 나타나는 건데 데이비는 여자고 시바는 남자 신이거든요. 둘이 어마어마하게 사랑을 해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무심의 사랑을 24시간 동안 무심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단 말이요. 이 사람들은 명예와 권력과 부 아무 상관없는 살아있는 자체가 그냥 행복이고 전부야. 너무나 기뻐. 황홀해.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남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 질문하는 건 질문한 자세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나는 여기 앉아있고 내 말을 듣는 사람 거기 있는 상태에서 질문하는 게 아니야. 두 사람 관계가 어떠한 상태를 가지고 질문하는 거에 대해 질문의 말은 똑같을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달라지거든요. 이 여자는 남자 무릎에 앉습니다. 남자 무릎에 앉고 남자는 그 여자를 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자가 질문을 하거든요. 뭐라 질문을 하는가 하면 이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이 기쁨이 뭡니까? 우리는 기쁨에 취해면 그냥 기뻐할 뿐이지 이 기쁨이 뭔가를 의미로 가지지 않아. 가질 수가 없어. 우리는 고통이 오게 되면 고통스러워할 뿐이지 이 고통이 뭐야? 이렇게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나를 욕하게 되면 속이 상하거든요. 화가 난단 말입니다. 내 친구는 공부도 잘해갖고 뭐 저렇게 박사기도 따고 했는데 이게 놀 때는 부활이 고추 들려놓고 놀 때는 니네 하면서 아무 상관없이 막 뛰어놀았는데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이 벌러져갖고 나는 상대적 비결에 고통스럽습니다. 저 새끼는 저렇게 출세해 좋은 차도 끌고 다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랬는데 나는 뭐야 이게 노가다 판에 와갖고 아이고 이게 고통스럽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뿐이지 이 내 속의 고통이 어디서 고통스러운 거야? 우리 보살님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느 때가 가장 고통스러웠어요? 부끄러워요? 부끄러워할 거 없습니다.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어디가 얼마큼 고통스러웠는가? 고통 자체를 관찰하라 이겁니다. 아픔 자체를 관찰하라 이겁니다. 예? 우리는 고통과 기쁨이 있는데 거기에 취할 뿐이지 이 고통을 관찰할 수 있는 학습도 하지 못했지만 관찰 능력도 없어. 고통스럽다면 그 고통이 어디서 얼마큼 고통스러운가? 누가 나를 놀랬단 말입니다. 쟤는 있잖아 질질이도 못 났고 옛날에 있잖아 자는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바지에 똥 싸는 애야. 쟤는 학교 다닐 때 있잖아 질질이 공부도 못했고 숙제도 안 하고 맨날 쫄 터졌어. 누군가가 그런 과거를 그 집안에 얘기하면 고통스러워지거든요. 마음이 애매하게 바뀝니다. 그게 내가 아니잖아. 과거가 내가 아니잖아.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쟤는 집안을 보게 되면은 그런 놈들이 우글우글해. 예? 도둑질이 해가지고 깜빵 간 놈도 있고 남의 남들 해코지 해갖고 그야말로 남을 못 살게 한 엄청히 나쁜 놈이야.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기분이 나빠집니다. 기분이 나빠지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고통이거든요. 그게 어디서 얼마큼 고통스러운가 관찰해라.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 고통을 이해함으로 해서 고통에 걸리지 않고 고통스러운 걸 만들지 않습니다. 필요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심심풀이 이거야. 남을 괴롭히는 게 심심해서 괴롭히는 거야. 이게 꿈꾸는 거란 말입니다. 예? 또 그리고 우리는 기뻤다는 것들도 잘 관찰해 보십시오.
우리 안철사님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최고의 환희 순간이 언제입니까? 오늘 그거 답변 안 하면 나 안 할래. 답변 하면 진실로 답변해야 합니다.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진실로 이 순간을 행복해 했노라. 필름을 빨리 돌려서 말씀하세요. 안 그러면 나 오늘 땡 치겠습니다. 농담이 아니야. 기쁘다고 했던 적. 뱅글뱅글 돌리고 있거든요. 에? 그러면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멍청하다는 거예요. 50년 넘게 살면서 기쁨의 순간함을 이게 얼마나 멍청한 거야 이거. 에? 이게 지옥이야 지옥. 왜 살아요 왜? 에? 기쁨은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지금은 딱 특정 지어서 과거를 끄집어내지 못하지. 사람이 기쁨이 없으면 살 이유가 없거든요. 계속 고통만 있어 보십시오. 죽습니다. 모든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그래도 어떤 기쁨이든 기쁨은 에너지 덩어리거든요. 이 기쁨이 생활의 활력소가 돼요. 그런데 내가 보건대는 지금은 말을 분명히 기쁨이 연상은 자기가 알고 있는 기쁨이 있어. 에? 아이 둘이 치게 얘기해가지고 지금 우리 저기 결혼해가고 집에 마누라도 있고 자식도 있단 말입니다. 결혼했을 때 마누라하고 우리 같이 살자, 영원히 같이 살자 이런 말들 대화를 나누는 순간들이 고통스러웠어요. 진실을 말하세요. 고통스럽지 않았잖아요. 기뻤잖아요. 야, 그러면 결혼하자 말도 안 하거든 이 결혼했어. 나 오늘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재밌다. 분명히 우리는 고통도 있지만 그 이면에 기쁨도 있기 때문에 삶이 유지됩니다. 고통만 있더라면 그냥 죽어요. 질병으로 죽습니다. 고통만 있게 되면 잠도 못 자게 되거든요. 밥도 못 먹고 모든 생활 이 안에 몸이 다 망가져. 근데 그 반면에 약간의 고통이 있고 약간의 기쁨이 있으면 거기에 우리 취해버려. 거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요점은 뭔가 하면 우리는 기쁨과 고통에 사로잡힙니다. 사로잡히지 말고 이게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데이비라는 여자는 뛰어난 영성을 가졌던 여자야. 거기까지 가기까지는요. 그 질문이 어마어마한 심원한 질문이야. 이 기쁨이 뭡니까? 이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그러면 그 기쁨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기쁨은 네 배 속에서 나온다. 아니면 기쁨은 네 머릿속에 있다.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지식이 되는 겁니다. 상대가 듣게 되면 지식이 되거든요. 그러면 기쁨은 배 속에 있다면 배 속을 관찰했나요? 관찰 안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면 되잖아. 고통이 있다 이겁니다. 고통이 어디서 옵니까? 고통이라는 자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면 해결돼요, 안 돼요? 이게 바로 관원경입니다. 이게 관원경이라고요. 스스로의 고통을 볼 수가 있고 스스로의 기쁨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 관원경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지.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데비가 시바에게 질문해가지고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어떻게 하면 눈을 열 것인가? 눈을 여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눈 여는 방법이 뭐였는가 하면 네 호흡을 지켜봐라. 네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이 모든 호흡을 고요히 숨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멈추고 이 숨이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가 봐라.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그리고 호흡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면 여기로 가야 합니다. 두 미간 사이로 가야 하거든요. 예? 우리는 호흡을 본다면 허파를 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허파를 봐갖고 허파가 호흡이 아니거든요.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 보려면 여기서 보게 되게 있어요. 여기서. 예?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 보는 장소가 여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딱 눈을 감고 숨이 이 콧등, 요 코끝이 아닙니다. 콧등 여기에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 여기서 감지하려 해봐라. 묘해집니다. 느낌이 묘해진다고요. 이상해져.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 내 비디오 탭을 보는 사람들 비디오 끄고요. 비디오 끄고 앉고
여기다가 집중해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 느껴봐라. 몸과 머리의 느낌이 묘해집니다. 여태까지 한번 해본 적이 없거든요. 얼마 전 사람이 여기 내 말을 듣는 사람 중에는 20살짜리도 있을 수 있고 30 먹은 사람도 여자 남자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을 텐데 특히나 할머니 할아버지들 70, 80 된 분들 특별히 이제는 해야 할 일이 남아있지 않아. 이미 인생을 다 마무리하는 단계야. 예? 70, 80 먹어갖고도 큰 집 짓겠다. 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뭐 특별하다는 이런 거 매달 필요가 없습니다. 잘 올바르게 살아왔다 이러면 이제는 여유를 가지고 즐기는 시간들만 남은 거야. 70, 80, 90에는. 그럴 때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혼자 외롭다 고독하다 하지 마시고 누워있든 서있든 앉아있든 두 미간 사이 여기에다가 의식을 집중해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 고요히 바라봐라. 그러면은 그 뒤에 결과들은 나는 뭐라고 말할 수 없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바라봤는가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최고의 고요함과 편안함이 있다. 그게 휴식입니다. 예? 나 휴식 취해야지 한다고 저기 침대 깔아놓고 누워있다가 휴식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최고의 휴식은 여기에 머물라. 두 눈썹, 코, 이 삼각형 여기에다 의식을 모아갖고 이렇게 멍청하게 있어 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생기가 눈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름을 붙인다면 거기 비파사나입니다. 지켜보기, 호흡 지켜보기. 이게 이 관세음이고 관자재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게 하는 방법들이 제시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네가 무엇을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다. 이걸 이렇게 해봐라. 저걸 저기서 봐라. 이런 식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무진이라는 제자에게 그러니까 어떤 이유를 해서 보는 건가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명관세음 이랬는데 여기서 뭡니까? 관세음이라는 이 세자는 시간과 공간입니다. 시간과 공간과 빛과 소리, 선과 악, 삶과 죽음 이런 내용들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소리 음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다시 한번 관세음 앞에 관자를 빼고 세음이라는 거 한번 봅시다. 이거 이 세자 옥편을 한번 꺼내보세요. 뭐라고 나온 거예요? 세대세 인간세 이랬는데 이 안에 걸 제대로 한번 자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열십자 세계 연결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자 여기 내 옥편에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봅시다. 옥편에 뭐라고 적고 있는가 하면은 대세, 대대세, 세대세, 그 다음에 세상세, 인간세, 두 번째, 그 다음에 평생세. 평생이란 뭡니까? 평생이 탄생에서부터 죽음까지 평생이라고, 다른 말로 우리는 한글로 바꾸기 삶을 하죠. 삶을 본다는 거야. 관세음 하면 이 세자가 뭡니까? 세대세, 나만 보는 게 아니고 세대라는 거는 조상 것도 보고 나도 보고 내 자식들도 본다는 겁니다. 관세음 하면은. 그리고 그러니까 평생세를 삶을 본다는 거야.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나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본다는 겁니다. 평생세. 그 다음에 뭡니까? 백년세. 여기에 백년세라는 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시간을 의미합니다. 시간. 여기에 백년이라는 힌트를 줬지만 이거는 시작 없는 시간의 시작과 시간의 끝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백년이라는 게. 우리가 백년이라면 뭡니까? 99년 다음에 숫자적 개념으로 백년이라는 그런 식으로 보지 말라 이겁니다. 여기에 백년이라는 얘기는 시간이 시작과 끝이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뭐라 또 나와 있어요? 마세라고 나와 있거든요. 마세라는 뭡니까? 마지라는 얘기는 1등이라는 얘기는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내가 대단하다는 이런 어떤 이런 속에 이걸 그러면 이게 뒤에 내가 아까 이게 뭐하고 연결되는가 하면은 그런 뒤에 실상은 전부 다 저절로야. 이 스스로 잘로 보지 말고 저절로 자라봐라 말이야. 어떤 원인 결과가 없어. 저절로 그렇게 된 거야. 예? 내가 태어나는 원인이 뭐였어요? 본인 스스로 내가 태어난
본인들이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 지구상에 한 명도 없을 거야. 저절로 태어난 거야. 내 부모라는 인자를 통해서 저절로 태어났지. 내가 나는 이런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겠다 미리 계획한 사람이 누가 있어? 우리 보살 미리 계획했어요? 저절로 왔을 뿐이야. 저절로 스스로 저절로 왔단 말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관찰하라. 이게 뭡니까? 이게 왜 이렇게 저절로 됐습니까? 그리고 소리 음자도 다시 한번 보자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말렐왈이라는 거는 관찰의 결과입니다. 이 말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이렇게 저렇게 보고 나서 표현하는 관찰의 결과가 말로 드러나는 거야. 예? 관찰의 결과를. 말을 할 때는 말로면 어떤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말이 중요한 거 말로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차갑다 이러면 차갑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말은 차갑다는 걸 전달하는 하나의 매체일 어떤 수단이지 말이 차가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의미라고 했을 때 내가 이 소리 음자가 나렐자가 아니라고 계속 반복해 주는 의미가 이게 이 말렐 와자 속에는 어떤 의미인가를 봐야 하고 그다음에 이거 이 설립자 자원을 똑바로 봐야 합니다. 예? 이 설립자의 자원이 뭡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옥변에 한번 뒤져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는가? 그 밑에 설립, 세울립, 바로립, 곤립. 그러니까 그 위에 의미보다도 밑에 보게 되면은 자원을 보게 되면 뭐라 해석해 놨어요? 그 자원이 사람이 대지 위에 서 있는 모습을 본뜬 글자라 이렇게 돼 있지, 그죠? 사람이 대지 위에 서 있다. 이거는 비유거든요. 사람이 서 있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안에 어떤 의식을 세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글자를 이 설립자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갖고 우리가 납치라 그러죠. 납치는 뭐예요? 강제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잡아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 한문으로 납치라고 했을 때 어떻게 이 납자가 어떤 납자인가 하면은 설립자 옆에다가 이게 납자예요. 이게 손을 잡고 끌고 가는 게 납치야. 여기 손숫자입니다. 납자를 한번 옥변 납자를 한번 뒤져봐봐요. 뭐로 나와 있는가? 에? 납자를 찾게 되면은 끌고 갈 납이라고 나와 있네. 예. 꺾을 납이라고도 하고 끌고 갈 납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은 왜 이 납자를 끌어들이는가 하면은 이 설립자라는 걸 이해하는 데 있어 갖고 한번 의미를 연상시켜서 보라는 의미에서 납자를 끌고 되는데 이 설립은 사람이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적인 문자거든요. 사람이 선다는 얘기는 사람이 서는 게 아니고 이 머릿속에 어떤 뭔가가 들어온다는 거야. 의식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요거 그리고 이 한자 자원을 보게 되면은 옥편에 지금 한국 옥편에서는 이 자원이 어떤 형성을 본떠서 만든 글자라고 자원미성이라 나와 이게 자원미성으로 나오는데 이 한문을 조금 관찰 있게 여러 글자를 관찰하다 보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사람 머리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럼 사람 머리야. 머리 속에 딱 세워놨어. 우리 설계를 할 때 어떤 설자 써요? 설계한다. 설계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한국에서 사용되는 어떤 요 봐봐요. 우리가 설계라는 건 뭡니까? 계산을 해가지고 뭘 이렇게 이모저모 앞도천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내는 거 설계라 그러잖아요. 여기에 설자는 이 설자가 이
아니고 이거 말씀 언변에 예? 한문으로 설계라고 적을 때 예? 말씀 언변에다가 요거 이거는 베풀 설자야. 베푼다는 거 드러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요 설자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설립자하고 연결시키되 뭔가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머릿속에 들어있던 걸 말로서 만들어내는 게 설자야. 이게 우선 그 머릿속에서 뭔가 가져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과연 예를 들어서 우리 앉아서 나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기쁨이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있어. 모르는 자기는 표현을 못할 뿐이지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돌아가거든 관찰해 보십시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여태까지 살아오는 순간이 최고 기뻤던 순간이 진정 뭔가? 그걸 찾아내는 게 뭔가? 이게 설립자입니다. 세우는 거야 안에다가. 우리는 거기 있긴 있었지만 세워놓지 못했어. 쓰러져 있었단 말입니다. 여기에 설립자의 의미는 소리 음자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겁니다. 분명히 있었지만은 몰랐던 거야. 그런데 그걸 머리를 감고 쫙 연습해 보는 거야. 과거부터 더듬어 보는 거야. 나는 기쁨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이 세워야 돼. 내 나이 5살에 첫사랑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것도 유부녀를 사랑한 사람이야. 내 나이 5살에 이게 인류의 기적이야. 나와봐. 나이 5살에 유부녀를 사랑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란 말이야. 나는 내 나이 5살에 유부녀를 사랑했어. 대단하잖아요. 특별하잖아요. 또한 보통이야. 내가 혼자 마음속에서만 그리워하고 좋아했던 거. 예? 뭐 짝사랑이라 하든 이름을 붙이. 나는 그 사람만 보면 좋았으니까. 예? 이 기억 속에 그 순간의 기쁨이었단 말입니다. 내가 그 이후에 내가 뭐 나는 총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예? 내가 살았던 이 산골입니다. 어마어마한 산골인데 이 작은 계곡이 물도 많지도 않아. 가지 잡고 고기 잡고 놀았던 이 그림 머릿속에 필름 돌리면 다 떠오릅니다. 어디 가면 어느 바위가 있고 어디 가면 무슨 고기 종류들이 우리 여기 우리 강원도 영도 저기 버들치를 하죠. 버들치는 어디 가면 많고 팅수를 하죠. 팅수는 어디 가면 내가 살았던 그 계곡에는 가장 많았던 고기 저거 버들치하고 팅수였어. 가지하고. 예? 그 여기에 고기들이 특성이 있거든요. 이 팅수라고 부르는 이 고기는 고기 어떤 잘 살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있어. 이 버들치는 물이 뭡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깊이가 있는 데가 나옵니다. 버들치 낚시하면 너무 재밌어. 그건 특별한 몇 개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버들치 같은 경우는 철사고리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물가에 가면은 이 작은 물벌레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끼워가지고는 어떤 잘 물어. 너무 물고. 이 한 마리 낚을 때의 그 기쁨들, 가지 잡아서 구워 먹었던 기쁨들, 또 그리고 우리는 내가 어렸을 때는 이런 기쁨도 있었습니다. 소먹이를 간다 하죠. 요즘 말하면 방목인데요. 이 소먹이를 갈 때 같이 원래 이제 거기 줄레들이 같이 간단 말입니다. 거기에 가고 손은 들려놓고 손을 안 봐요. 손은 들려놓고 했던 일들이 뭔가 하면은 감자 구워 먹고, 예? 콩소리도 하고 거기 놀입니다. 오락이야. 신명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속은 다른 데로 도망가가지고 나중에 소 찾을 댕기냐고 정신없고 그랬던 이것들이 그냥 기쁨이었어요. 그냥 어마어마한 기쁨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재도 구워서 먹기도 하고 고기도 잡아 먹기도 하고 거긴 이유가 없어. 그냥 거기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그 이제 소먹이를 갈 때 그 같이 가는 사람들끼리 해갖고 야 니는 감자 가져와, 니는 뭐 가져와, 니는 장 가져와 이렇게 줄레끼리 모여가지고 그렇게 놀았던 이것들 2번 다시 오지 않아. 이제는 그런 거 한다 해도 기쁘지 않을 겁니다. 그때는 이유와 목적이 없었어. 그냥 하면 그러면은 딱 때가 되면 소를 가는 것도요. 이거 소들도 하면 거기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소 밧줄이 있습니다. 소 밧줄 머리에 딱 풀어놓으면 가자 이러면 어느 쫓으면 다 갑니다. 에? 이런 속에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기쁨들이 있었어요. 아름다움이지 그게요. 에? 그래서 나는 또한 그 이면에 고통의 필름을 돌리게 되면 고통도 있었습니다. 고통 말을 안 할래요. 그래서 여기에 소리 음자를 이해한 데서 설립자를 이해를 해야지만이
이 관세음이라는 앞에 관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세자, 이 스스로 사자가 연결된다는 거 내가 억지 주장이라 하지 마십시오. 예리하게 관찰해 보십시오. 본인들이 관찰, 그러면은 이 스스로 자체하고 이거하고 우리의 삶이라는 건 저절로 흘러가는 겁니다. 막을 수가 없어. 태어나게 되면 죽음을 향해서 저절로 물 흐르듯 저절로 흘러갑니다. 누구의 의도적으로 인해서 세월이 흘러가라 하고 네 삶이 흘러가라는 게 저절로 가는 거야. 스스로 자. 이러한 모습들이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관세음 그러한 현상을 왜 관세음이라 합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 명관세음 어떤 인연으로 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말로 만들어서 이름 붙여놨습니까? 세월과 시간과 공간과 삶과 죽음, 슬픔과 고통, 기쁨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자연스러워 흘러가는데 이걸 뭡니까? 이런 의미의 질문을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한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작시연 이랬단 말입니다. 이작이란 뭐라 그랬습니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말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 말을 만들어서 부처님에게 질문하는 건데, 예? 그러니까 여기 이 요거 지금은 내가 이 관세음이란 요 글자만 했지만 뒤에 보살이라는 게 이 관세음이란 자체가 보살이거든요. 이 앞에 이 세 글자가 보살보, 살. 그러니까 이 보살이라는 용어를 보살이라는 용어가 보디사트바라고 인도어로 하거든요. 보디사트바, 인도어로. 그런 걸 한문으로 보살이라고 번역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도어로서의 보디사트바가 뭐냐? 우리 한글로 지금 현재 한글로 번역한다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가? 수행자라는 의미입니다. 인도 산스티커를 보디사트바를 한글로 지금의 한글어로 바꾸게 되면은 수행자라고 번역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수행자라는 한문을 봐야 하거든요. 수행이라는 거. 수행. 이 수행, 한글의 단어가 수행이라는 한문이지, 그거 한글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뭡니까? 나를 항상 변화시킨다는 거야. 나를 항상 고친다는 거야. 나를 항상 이 닦을 숫자가 아니고, 뭘 바꿀 수라 그래 한다 그랬죠. 나를 항상 치유한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꾼다는 건 뭡니까? 나를 고친다는 거거든요. 어느 쪽으로 고쳐가는가? 이 너머의 보살의 너머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무심무아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알든 모르든 이해를 하든 말든 기쁨을 향해 가거든요. 고통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기쁨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럼 쉽게 해가지고 많은 돈과 좋은 집과 높은 권력과 이런 것들이 다 가지려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자기 충족,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관찰 못해요. 대통령이 되려는 이유는 고통스럽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려 합니까? 아니잖아, 그죠? 쉽게 나는 좋은 일을 하려 한다. 그럼 좋은 일을 왜 하려 그래요?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좋은 일 해갖고 대단하다, 위대한 타인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걸 하려는 거거든요. 그럼 인정을 왜 받으려 하느냐? 타인들로부터 특별한 임금과 높은 사람 인정받게 하는 거 뭡니까? 왜 그래요? 기쁨을 얻기 위해서야. 내가 남들로부터 좋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데 고통이 온다 이러면은 남들로부터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면 고통이다 이러면 우리는 그 좋은 일을 하려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일을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런데 남들로부터 좋은 사람, 여기 쉽게 얘기해가지고 뭐 결혼식 같은 것도 보란 말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도 그러고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이유는 뭡니까? 너는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다. 인품과 인격이 있어서 잘 살아왔다. 간접적인 그런 인정받기 위한 액션입니다, 그게. 그러면 한번 봅시다.
피로연 아니 결혼식을 하는데 좋은 곳에가 좋은 음식에 많은 사람이 모였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만큼 행복해졌을까요? 관찰하십시오. 답은 각자 본인들이 관찰하는 바로 답이 나올 겁니다. 나의 관찰로는 많은 사람 시키게 가지고 한국에서 최고 큰 호텔에 가고 최고 비싼 음식을 해서 최고 많은 사람을 끌어 모았다. 불행이 시작입니다. 그게 최고 불행이 시작일 겁니다. 예?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고의 기쁨의 시작이 아니라 최고 고통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그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많은 게 수단적으로 따라가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목적이 뭔가 하면 완벽한 표현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기쁨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살이 왜 되려 합니까? 보살이 돼가지고 부처 보살이 돼가 고통스럽다 이러면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왜 부처가 되려고 하는가? 왜 깨달으려고 하는가? 깨달으면 뭔가 알려고 그랬지 왜 깨달으려고 하는 건 이건 우리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맞죠? 우리 진리 이랬지만은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은 뭐 어떻게 되지? 왜 진리를 찾는가? 왜? 앞에 왜라는 걸 우리는 놓쳐버렸습니다. 진리를 얻어가지고 고통스럽다. 진리를 발견하면 즉시 내가 그냥 소멸된다. 진리 찾으려 하겠습니까? 안 찾습니다. 진리라는 것, 최고의 아름답든 어쨌든 기쁨, 아름다움을 왜 추구합니까? 기쁨을 얻기 위해서야. 예?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내가 여자들 같은 경우에 머리 갖고 장난질을 하잖아요. 남자들도 머리 갖고 장난질을 하지만은 예? 머리를 갖고 이렇게 남겼다가 머리카락을 요렇게 남겼다가 이렇게 빗었다가 머리 색을 이렇게 들였다가 스타일 길고 갔다가 잘랐다가 지랄들이야. 왜? 내가 멋있다는 걸 해갖고 기쁨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 네 머리 스타일 기가 막히다. 머리카락이 예쁘다. 우쭐해지는 거죠. 아상이 나라는 이 굶주려는 나가 외부가 나인데다가 영향을 주는 거죠. 야, 너 되게 멋있다. 눈썹도 가지고 장난질을 하잖아. 이렇게 올렸다가 내려왔다가 완전 예? 이거만 하는가 이거 뭐 이것도 어떻게 뭐 붙였다 뗐다 한다나? 나 세상에 이것도 모자라가 성형 수술합니다. 이게 눈꼬리가 올라갔다고 내려온다 지랄하고 또 내려가면 쳐졌다가 올린다 지랄하고 또 이 눈꺼풀 갖고도 지랄들 하는 거예요. 예? 이걸 갖고 뭐 쌍꺼풀을 냈다, 애꺼풀을 냈다가 늘렸다, 붙였다. 여기도 모자라가 코 갖고도 지랄을 하는 거야. 코도 넓혔다, 납쳤다, 넓혔다, 오래됐다. 이 턱주거리 갖고도 안에 뼈를 갖고 이렇게 잘라내고 저렇게 잘라내고 왜 다 그러는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고통스럽기 위해서 눈썹을 갖고 장난질하고 코를 갖고 이렇게 벌렸다 오랬다 하는 게 아니라 기뻐지기 위해서 그래야 하거든요. 이 무심과 보살이라는 개념을 경험하게 되면 코가 없어도 기쁩니다. 눈알이 빠져도 기쁩니다. 눈썹이 없어도 그냥 다 성취가 되는 거야. 수술 안 해도 괜찮습니다. 누가 나를 뭐라고 말하든 내 얼굴 가지고 정말 개똥같이 생겼해도 아무 흔들림 없습니다. 그냥 기쁜 거야. 이런 실상들을 관찰하는 게 관세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자, 인간세, 세대세, 사함이라는 거. 그래서 뒤에 이제 비유를 들어가지고 쭉 석가모니가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가지고, 뒤에 한 예를 들고 뭐라 합니까? 설립대와 합을 능서라. 그러니까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내용들을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타는 불 속에 들어가도 큰 불 속에 들어가도 너는 타지 않는다. 이런 비유인데요. 그러니까 요 앞에 얘기 이제 더 있습니다. 요게 내가 들었던 게 어디까지 연결되는가 하면은 이게 수제곤의 문시 관세음보살 일심칭명 관세음보살 즉시 관기음성 개득 개탈이라.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여기 일심칭명이라고 했는데요. 모든 칭자를 한번 여기 또 이게 칭
예. 뭐 이렇게 하듯 이 칭자가 뭔가 하면 헤아릴칭인데요. 손톱을 가지고 긁어본다는 거예요. 뭐 좀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일심증명, 모든 마음을 다해서 내가 좀 전에 얘기했던 거, 눈에 수술을 하고 박사학위를 갖고 대통령이 되려고 큰 집을 가지려고 이 모든 욕망들의 모습들을 관찰한다. 칭명이라는 거는, 칭자는 헤아린다는 거는 살핀다는 거야. 내가 이걸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야. 내가 이 길을 성공했을 때 내 안에서 어떤 뭐가 일어날 것인가, 이런 식으로 관찰한다는 겁니다. 살핀다는 이 칭자가. 예? 겉겉만 보는 게 아니고 안에까지, 안을, 일심증명이라는 얘기는 무심으로 통해서 그러한 현상들을 관찰한다는 게 일심증명이라는 이게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봅시다. 우리는 지금 집단적이게도 어떤 욕망이 있거든요. 우리 동해시의 욕망은 뭡니까? 동해 시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라고 전부 다 얘기하잖아요. 예? 이게 집단적인 욕망입니다. 그러면 잘 먹고 잘 살라는 이유가 뭡니까? 기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라 하는 이유가 고통스럽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동해시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집단적 무의식은 나라도 똑같습니다. 우리 백성은 잘 먹고 잘 살아 행복해야, 행복이란 뒤에, 말 뒤에는 기쁨이라는 의미가 간단 말이에요. 요런 걸, 모든 걸 세밀하게, 이건 한 부분적인 예를 드는 거고 여러 각도에서 관찰하는 겁니다. 왜 좋은 명당에다가 좋은 집을 지어서 좋은 음식을 먹고 왜 하려 하는가? 기쁘게 오래 살고 싶다는 욕망이 뒤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요런 식으로 모든 걸 관찰하는, 일심증명하라는 거야. 그렇게 보게 되면은 수제고뇌, 우리가 그런 이 받은 이 고통, 아픔은 사라져가고 남는 건 뭐가 남는가? 고통이 사라지면 남는 게 뭐가 남겠습니까? 보살이요. 고통이 사라지고 남는 게 뭐가 남겠어요? 예? 뭐가 남는다고요? 행복? 행복 가져와 보세요. 네? 고통이 사라지게 되면은 우리는 반대편에 기쁨이 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기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통이 사라지고 난 자리에는 뭐가 나오는가? 아무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고통이 사라지게 되면은. 그게 바로 뭔가 부처자리예요. 무심입니다. 그거는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그거 경험했던 걸 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거짓말을 말하는 거야.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말한다면 거짓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노자는 뭘 했는가 하면은, 말의 증거는 다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고통이 사라진 그 자리를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을 말하는 거다. 말할 수 없는 거, 말을 하게 되면 고통이에요, 이미. 그래서 부처님도 금강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가사의를 했습니까? 그거는 서로가 의미로선 교환이 안 된다. 불가사의. 이 관음경의 수준이 보통 일반적인 수준이 아닙니다. 이게 이런 경지 수준이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야 합니다. 충분하지 못하지만은 이 관세음이라는 이 세 글자를 밑에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이 관음경을 보게 되면은 그 뒤에는 또 다른 차원의 어마어마한 뭔가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힌트를 드리고, 6시 반이거든요. 너무 오래 하면은 나도 말하는 게 싫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마치도록 합시다. 좋은 날입니다.